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미국에 있는 예찬 목사님이 전화 옵니다. 엊그제도 갑자기 예준 목사 관련되어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저녁에 받고, 야 이제 빨리 자라, 이제 다음에 보자 했더니, 아빠 나 금방 일어났어 하더라고. 나 지금 저녁인데. 예. 그래서 나는 저녁인데 저기는 아침이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제 친구에게, 야 올해 너무 덥다, 너 더운데 고생하겠다, 몸 조심해라 하니까, 야야 여기는 겨울이야 하더라고. 우리는 여름인데 왜 겨울나라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원형으로 만들었고 매일 자전 한 바퀴 지구가 돌고 1년에 한 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함으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어떤 데는 여름이고 어떤 데는 겨울이고, 어떤 날은 낮인데 저기는 밤이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또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겠나. 창조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양면성과 상대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낮이라서 환한데 말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막 더워서 땀을 흘리지만 또 반대편은 브라질이나 우리 브라질에 누가 있죠? 비앙카나, 그 동네는 추워서 겉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어떤 일에든 어떤 상황에든 내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아는 정보로 이게 다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뒷면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뒷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상대성 또는 양면성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12장을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11장까지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11장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떤 교회죠? 컨습 교회는 아니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이방인들 몇몇이 모여서 복음 전하자고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3,000명, 5,000명만 미어터져져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관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이 안디옥 교회가 비중이 훨씬 큰데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하는데 흩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바나바와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큰 무리가 죽게 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11장 2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이제 큰 흉년이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해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몇 년째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없다가 보니까 교회도 그런 일을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몇 년 흉년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어서 구제는커녕 그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작은 교회,
어쩌면 가진 거 별로 없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십시일반을 모아 성경의 부조 돕는 헌금을 모아 사울의 손에 보내었던 이 아름다운 소식이 11장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 그 부흥의 역사, 섬김, 정말 풍성한 얘기가 등장하다가 오늘 12장 1절 그때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할렐루야 그때 일어났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1,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 바로 그때 여기에서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손자 안티파스 1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인데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헤롯 왕이라고 했지만 이 아그리파 1세였던 이 왕이 바로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막 교회들이 미어터지는 그때 칼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순교를 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금은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부흥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저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최초의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름이 붙여지고 막 교회가 막 서로 교회를 달려오고 싶은 그때, 바로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죠. 진짜 멋지다라는 순간에 바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려움들이 오고 막 몰아쳐오는 때가 있습니다. 자, 3절 또 계속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야고보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왜 우리 리더를 죽이냐?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잖아요. 요한 사도의 형제고 아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제자를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해. 그래, 잘 죽였다. 저 잘난 체 하다가 예수 밑에 제자라고 막 어깨 힘주는 거 보니 보기도 싫고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찬스다 싶어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 당시의 수장이죠, 기독교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투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부족을 보내어서 사랑의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때 당시의 정치 지도자는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한 투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에 내식 네 때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를 잡아서 4명씩 붙였는데 옥 밖에 2명, 옥 안에서 오른쪽 왼쪽 수갑을 병사가 이렇게 걸어놓는, 대개 보면 영화보다 보면 범인 잡으면 형사가 자기 팔 하나나 이렇게 범인 하나 딱 잡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도망갈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밖에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도 화장실 가더라도 2명이 쫄쫄쫄 따라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가능성이란 전혀 없는 베드로의 이 탈출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문이 흔들리면서 구출이 됩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이게 뭐야, 이거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야고보는
참수형, 목이 잘려지는 사형을 받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아마 내일이면 곧 이 사형 집행을 당할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 기적적으로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사건이 대조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비참한 죽음을, 베드로는 기적적인 구출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야고보는 별로 안 좋아하셨나? 아니면 야고보는 본래 못돼 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나? 베드로는 이렇게 살려주시고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본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사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참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유업을 이어받은 초대 공동체가 헌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림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따로 떼어 놓으면 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무지 이거는 뭐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꺼내어 주셨다면 따로 떼어 놓으면 뭐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사건을 오늘 1절에서 5절 안에 두 사건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구출하고 야고보는 왜 죽겠는가?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만 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야고보도 구해 주셔야지. 왜 베드로만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뭐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 하면 때때로 우리의 신앙세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힘들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삶은 늘 그냥 너부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잘 되는 거 없는데 저 사람은 뭘 하든 잘 되고 뭘 해도 아이들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멀쩡하고 건강하고 갑자기 나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저 사람은 더 건강하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인가? 물론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회개거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는데 똑같은 갈릴리에서 똑같은 일을 할 때 똑같은 날에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어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3년 반 동안 늘 함께 다녔고 똑같은 일을 했던 똑같은 동일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베드로가 뭐 수제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말한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 너 수제자야, 네 넘버 1, 네 넘버 2 이렇게 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가 불러올 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부름을 받았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었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다가 왕이나 기득권 유대인들에게 그냥 눈에 나가서 잡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내버려 두고 왜 야고보만 죽이냔 말입니까?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쩌면 동일선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비참한 참수형을 당하게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서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절망적인 죽음과 극적인 구출을,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문제,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세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습니까? 제가 잘라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출신 구스타프 클림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키스라는 이 노란 그림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이런 풍경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1, 애플트리 1이 이 작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클림턴이라는 작가는 어떤 사물을 그릴 때, 정물화를 그릴 때 그 주변의 배경을 아름답게 더 마음을 쏟아 그립니다. 그냥 삐쭉 사과나무를 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나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다른 꽃들, 배경을 아름답게 채색을 합니다. 아마 이 그림이 얼마 전에 그 한 4천만 불의 경매가를 때, 4천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 60억 되나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사과나무의 배경, 이 클림턴은 배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배경의 어떤 것에 따라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른데, 제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챗 GTP의 도움을 받았어. 제가 이 그림을 집어넣고, 야야, 배경을 꽃 말고 황량한 사막에 사과나무를 좀 그려줄래 하니까 1분 만에 이 그림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림턴의 사과나무를 보도블록 위에 핀다면 니 한번 그려봐줘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만은 이걸 그려줬어요. 여러분, 물론 그림을 보면 취향이 있겠지만 배경에 있기에 이 사과나무의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싶고 보고 있는 것들의 배경이 어떤 거에 따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그 너무가 괜찮아 보이지만 황량하게 보일 수 있고 별 가치 없게 보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의미가 있고 우리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배경이 어떤 것이고 내 인생을 꾸미는 배경에 따라 내 인생의 가치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주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의 배경이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살만하고 남들 보기에 뽀대나고 좀 가오 있어 보이는 배경으로 사는 자들은 정말 불쌍함을, 그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선교 사건을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야고보의 죽음은 지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내어드린 예수의 부활이 배경된 삶을 살았기에
예수의 부활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불쌍하다, 아이고 개죽음이네, 어구 어리석어, 왜 저렇게 자기 생명을 버린단 말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출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나중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 야고보가 AD 44년에 순교를 당했다면 네로 황제 시기가 아마 64, 5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20년 후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나 베드로가 왜 이런 멍청한 바보 같은 정말 정신 빠진 이런 일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가 말입니다. 자기의 출세와 자기 인생의 멋짐을 위해서 배경으로 삼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배경이 되었기에 자기의 생명, 자기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보다 배경 대신 그분께 인생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고, 그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따라할 거예요. 신앙은 위치 문제다. 위치 믿습니다. 김새는 소리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적인 일들과 지금 보여지는 일들을 어느 위치에서 보는가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 내 판단으로, 내 의식으로, 내 사고체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를 볼 것인가, 여기에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백이 있어. 백이 있어. 야, 저 사람 무슨 백이 있길래 저렇게 뻥뻥 소리치노? 이 백이 뭘까, 여러분? 백. 핸드백, 악어백, 이런 건 백은 아니고 백그라운드를 의미합니다. 그 뒤로에게 받쳐주고 있는 그 무엇을 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뒤에 백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 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이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어떤 기술, 자기의 그 무엇을 백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인생과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백으로 사는, 다른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고 있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갑작스러운 위험들, 때때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금방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고 어쩌면 좋겠나 하고 우리가 마음이 졸여지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상황을, 이 일들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내게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복 때문에 교만해서 죽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던 야고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헤롯이 맘먹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언제 나를 부를까? 밤에 몰래 그냥 사형장에 끌고 갈까?
아니면 간수가 그냥 창으로 그냥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쇠창살 안에 30분 갇힌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예비군을 이제 방학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옮기면서 예비군을 안 한 사람으로 저기 남천동에서 잡혀가지고, 남천동 서장은 모르지만 남천동 그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가 있으라 하더라고. 내가 그 들어가 있었거든요, 창살 안에. 그런데 한 30분 있다가 사무차고입니다 하고 나가라더라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 얘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밖에 잠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오늘 밤에 잡혔으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구님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쇠사슬에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꺼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옷 벗고 양말 딱 벗고,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그리고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떡 누워가지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내일 사형 집행하는 그것도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 집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자는 것처럼 TV 켜놓고 침대에서 자는 편안함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감각이 둔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잠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앞뒤를 봐도 베드로가 거기서 자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하나는, 베드로가 그가 내가 오늘 죽어도, 아니 내일 아침에 죽어도 여전히 나의 배경 되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고 분명히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이끄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생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잤습니다. 성경의 얘기는 자빠져 잤다는 말이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배경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넣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면 나는 괜찮아 하고 편안함으로 이 감옥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위기 속의 여유를 우린 베드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반면에 야고보 죽여 계속 좀 마음에 걸리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야고보 죽여버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또 설치고 다니네. 베드로 죽어버리면 헤롯,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 욕심대로 그냥 좀 딱 본보기로 둘이 죽여놓으면 저 기독교인들 꼼짝 못하겠지, 그러면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이 배경된 이 헤롯이 어떤 삶을, 어떤 마지막을 구한 줄 아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나와서 왕을 먹어버렸습니다. 왕이라니까요.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정상, 원하면 다 가질 수 있고, 그것도 안 되어서 자기를 추앙시키기 위하여 기독교 지도자를 죽였던,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이 나로 가득 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툭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는, 벌레에게 잡혀먹는 불쌍한 최후를 헤롯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도 기껏 살지 못하는 이 유한한 인생에
어쨌든 더 가지고 어쨌든 더 누리고 어쨌든 남들 보기에 폼나게 살려고 하다가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생의 배경이 되고 인생의 초점이 되다가 인생을 소비하는 자는 어쩌면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스스로 죽이는 일입니다. 아니, 나 좀 폼나게 살고 내 혼자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내 새끼라도 나라도 좀 멋지게 살고 싶은 거,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는 벌레의 밥이 되는 자해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뜻에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을 나로 인하여 망할까봐,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어제 이제 광주 포동교에서 큰 예배 집회가 있었고 제가 밤에 그걸 좀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이 나와서 통계를 쭉 말하면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떠난 줄 알아요. 청년들은 떠나고 다음 세대는 없고, 주변에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회도 부스가 없고 청소년 부스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 아이고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들이 제발로 걸어오기 시작하고 청년의 부스들이 막 일어나고 집회 때마다 지금 1,000명, 2,000명, 지금 일산에서 15,000명이 막 모이고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청년들 저것들 버릇없고 교회를 재미없어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배경으로는 그 아이들을 불러내시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느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뒷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준 목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예준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빠 소변에서 커피가 나와 가는 거예요. 커피 좀 끊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혈뇨가 좀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달 전에 축구하고 그 다음날 나왔다 해서 야, 님 과로했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생명수에서 예준 목사님 막 해서 야, 니 과로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잠시 기도를 했어요. 이거 뭔가 하나님의 신호인가? 그래서 야, 얼른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하고 아침에 그냥 눈 뜨자마자 달려갔죠. 거기 예약을 안 하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유명하신 분이어서 제 주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간호사에게 부탁드려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CT도 찍고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8시에 나왔는데 9시, 10시, 1시, 2시까지 기다렸는데 오줌이 나와야 죄송합니다. 소변이 나와야 검사를 해서 이렇게 처방을 할 텐데. 근데 나중에 억지로 누웠는데 피가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제가 주치의를 만나가지고 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안에 그 돌이 있었어요, 돌이. 제가 예전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머리 있는 게 왜 밑에까지 떨어졌노? 돌이 그 요관, 신장을 지나가는 요관을 팍 박혀가지고 소변이 이제 소변을 누워야 검사가 되니까 물을 1리터 반을 막 먹었어요. 그게 오줌이 되었는데, 소변이 되었는데 그 안에 신장이 잠기면서 폐색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신장이 35%만 남아있는
30%가 남으면 급성 신부전증으로 그날 뚫어서 투석을 시작해야 돼요. 평생. 제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 5%밖에 남지 않는 순간. 그래서 원장님과 회원에서 그럼 그것도 깨자, 돌을 깨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깼어요. 그리고 소변이 나왔는데 시원하게 소변이 나왔는데 핏덩어리가 가득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고 내일쯤 한 번 더 돌이 크고 딱딱해서 한 번에 깰 수 없어서 두 번, 세 번 나누든지 그래도 안 깨어지면 돌을 꺼내는 작업을 하자. 이게 이제 물론 요석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장을 손상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장으로 소변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1시간 반쯤 이제 시술을 하는데 제가 문 밖에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9년 잘 썼는데 이제 돌려줘야 되나? 뭐 문제되면 이제 줘야죠, 제가. 줘야 되나? 그러면 나는 이제 투숙으로 또 내 남은 인생을 보내야 되나? 충분히 오래 잘 살았으니까 됐다. 그건 됐고.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제 안에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 빨리 이게 돌이 깨져가지고 쑥 나와버리고 그냥 수치가 바로 정상이 되고 통증도 끝나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저에게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 친구는 33살이더만요. 만으로 33살짜리 아이에게 이건 아니잖아요. 자, 참 힘든 시간을 그 병실 앞에서 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기억해라라는 선명한 말씀이 제 안에 가슴을 치고 들려와서 기억하라. 기억해야 한다. 네가 살아있는 것, 네가 살아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두신가에 대한 목적을 기억하고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멀쩡한 줄 알고 제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줄 알고 좋은 거 먹고 무리 안 해서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주도하심을 제가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아들을 붙들고 물론 그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병실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나중에서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뭐 그런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5분 또는 10분 늦게 그 일이 일어났으면 요즘 목사는 평생 투석하며 그 인생을 보내야 되는 위기 상황이었고 나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고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게 나아야 된다고 그거 꼭 해결돼야 된다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안 아파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시는가? 하나님 뭘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 관심을 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아마 예수 목사님 건강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건강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보여지는 위기 뒷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걸 보는 이 훈련으로 저에게 이 시간을 보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그 가운데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배경 삼아 사는 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서너 번 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기적적으로 구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중보할 때 간절히 누군가를 위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선교와 베드로의 구출과 그리고 제가 어제 경험한 그 시간을 통하여 이 간절히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깊은 묵상 가운데 제게 주신 것은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순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은 이미 야고보의 순교를 보았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야고보를 기억했고, 베드로가 이제 잡혀 들어가서 그 다음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금요일 시간을 통하여 이 깨달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주님께서 그 기적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베드로가 쓰임받기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오늘 5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되 건강하고 오래 잘 살도록 기도하는 것을 저는 거절합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도록 장수하도록 기도해 주시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의 순교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구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오래 살았던 그 축적되었던 견해, 내 나름대로의 생각,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뒷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평안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살려두고 있는지,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내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왜 지금도 나를 주저앉아 있도록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힘든 일들 아직도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히 감옥 가운데서 발 펴고 잡을 수 있는 베드로처럼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얘기가 끝나자마자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 목이 잘려 죽게 되고,
이제 베드로도 이어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는 끝난 일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큰일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민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뒷면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뒷면에서 신실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배경을 삼아 우리가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일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결정하는 이런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결코 망한 일이 아니라, 결코 끔찍한 일이 아니라, 결코 끝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이 내 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내 눈앞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 다가오는 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내 인생을 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돌아오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환난과 위험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배경 삼아 다시 일어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땅을 정복할 우리 다음 세대 모리모리 위에, 허리 잘린 북쪽에 우리 동포들 위에,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이 대한민국 위에, 생명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날 수 있도록 주의 종 모세의 대화 다시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마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이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 구름 타시고